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특징에 대한 말씀을 함께 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우리가 구별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알곡과 가라지를 가르듯이 양과 염소를 가르듯이 누가 진짜 충성된 종인지 아닌지를 가르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신실하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백성의 특징입니다. 야고보가 야고보서 1장 17절에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우리가 이 말씀은 잘 알죠. 근데 그 뒤에 말씀,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왜 하나님이 신실하냐면 변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한결같습니다.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하나님은 달라지지가 않아요. 늘 그 모습, 한결같습니다. 신실함이란 뭐냐? 한결같음을 말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속한 사람, 하나님께 택함을 입은 사람, 자녀들의 특징도 똑같습니다. 왜?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그래요. 변함이 없고 신실합니다.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똑같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언약서라고 하지 않아요.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변함없고 신실하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시대에 따라 말씀이 달라지고 상황에 따라 말씀이 달라지고 서양이 다르고 동양이 다르고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다윗이 사울을 또다시 한 번 더 살려준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표면적으로 보면 살려주고 있구나 이렇게만 봅니다. 그런 말씀도 물론 있지만 이 말씀 안에는 다윗이 사울과의 언약을, 하나님과의 언약을 변함없이 지킨다는 거예요. 아니, 지난번에도 용서했는데 또다시 그래? 내가 지난번에는 참았지만 이번에는 못 참아. 그 하나님의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항상 일정합니다. 변함이 없어요. 왜? 약속을 했거든요. 반면에 사울이 지난번에 다윗으로부터 죽음을 면했을 때 내가 다시는 이런 짓을 하지 않겠다 약속했습니다. 근데 또 상황이 달라지니까 그 약속이 온데간데 지켜지지가 않아요.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지금이야.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똑같은 약속을 한 사람은 신실하게 이행하고 있다. 반면에 다른 한 사람은 그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 여기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하나님의 진짜 백성은 이와 같은 사람이다 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두 사람 다 동일한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동일하게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예요. 왕으로서. 그런데 한 사람은 약속을 행함에 있어서 신실합니다. 모든 정황상 다윗의 신복들이 죽여도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지난번에도 그랬는데, 지난번에도 살려줬는데, 이번에 또 이러지 않습니까? 두 번 볼 거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께서도 그들을 깊이 잠들게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을 보더라도, 야, 이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기회를 주신 거야. 우리가 살다 보면 마치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어떤 기회를 주시는 듯한, 근데 그 기회가 엄밀하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비추어 볼 때에 합당하지 않는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마치 기회처럼 보여질 때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보는 거예요. 이게 진짜, 네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행하는지를 보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삶이 날씨처럼 변화무쌍합니다. 상황이 좋고 상태가 좋을 때 하나님 말씀 지키는 거 어렵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 항상 날씨가 맑지가 않아. 항상 내 상태가 좋지가 않아.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지금 상황적으로 보면 안 해도 될 것 같아. 할 수가 없지 않느냐. 얼마나 자기 합리화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상황들이 아주 적절하게 잘 펼쳐져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그 상황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가 뭔 줄 아세요? 그럼에도입니다. 지금 상황으로 보면 하나님께 헌신할 수가 없어. 지금 상황으로 보면 11조 드릴 수가 없어. 지금 상황으로 보면 주일 예배할 수가 없어. 지금 상황으로 보면 수요 예배 못 드리지. 지금 상황으로 보면 교회에 충성 못하지. 내 형편을 봐. 내 상황을 봐. 얼마든지 변명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자기 합리화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요, 늘 일정해요. 늘 똑같아요. 뭐 재주, 실력, 능력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실력 보고 능력 보고 재주 봤으면 여기에 재주 많고 능력 많고 실력 많은 사람으로 가득 차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거 안 봐요. 변함이 없는가를 보는 거예요. 한결같은가를 보는 거예요. 응? 꾸준함을 보는 거예요. 성실성을 보는 거예요. 동일한 이스라엘 사람이요, 동일한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동일하게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한 사람은 언약에 대해서 신실합니다. 두 사람이 약속했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결코 치지 않겠습니다. 약속했잖아요. 맹세했어요. 근데 상황이 달라졌다고, 형편이 달라졌다고 그 마음 변치 않아요. 똑같아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얼마든지 변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람과 아닌 사람의 차이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일을 하다 보면 단기간에는 누구나 잘해요. 1년, 2년, 3년, 4년, 5년, 10년이 지나도 그 모습이면 그 사람은 진짜입니다. 근데 되게 그렇지가 않아요. 바짝은 잘해요. 반짝은 잘합니다. 오래 가지 못해요. 여러분, 진짜 금과 가짜 금의 차이가 뭐예요? 진짜 금은 항상 똑같은 모습입니다. 변하지가 않아요.
가짜금은요, 처음에는 반짝반짝하고 진짜 같아요. 근데 세월이 지나보세요. 색깔이 변색이 됩니다. 믿음을 뭐라고 비유하고 있어요? 금으로 비유하고 있잖아요. 정금. 그러니까 여러분, 이 두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면, 누가 진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냐. 똑같은 교회 안에 있고 똑같은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이런 사람이야. 그걸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요, 특징이 그 약속을 행함에 있어서 정말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최선을 다합니다. 지키려고. 근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 삶의 모습을 보면 도대체 약속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어져요. 여러분, 우리가 크게 두 가지 언약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두 가지 큰 언약이 있어요. 물론 이게 하나님과 우리와의 언약이 가장 큰 거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우리 인간 사회 세상에 주었던 언약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가정 언약이고 다음 하나는 교회 언약이에요. 결혼 언약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요즘 어때요? 결혼 언약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깨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두 사람에 의해서 동일하게 잘못해서 깨어지는 경우가 있기도 하겠지만 한 사람의 잘못으로 깨어지는 경우가 많죠. 누가 하나님의 사람이냐? 그 언약을 지키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결혼 언약 지키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살다 보면 별의별 일 다 일어나지 않습니까? 수십 번 헤어지고 싶은 마음도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왜 못 헤어집니까? 이유가 뭡니까? 왜 어떤 사람은 쉽게 헤어지는데 왜 어떤 사람은 그 결혼의 언약을 쉽게 깨지 못합니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행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니까 내가 이 언약을 깨서는 안 되겠다.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거예요.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몸부림칩니다.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괴로움도 있습니다. 아픔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키려고 합니다. 그 모습 누가 봐요? 다윗이 지금 몸부림치는 이 모습을 누가 보고 있어요? 하나님이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다윗이 궁지에 몰리고 쫓겨다니고 손해보는 것 같죠?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판단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결혼의 언약도 정말 이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로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우리 윗세대, 부모님 세대, 오늘날은 그렇지 않습니다만 그 결혼의 언약을 깨지 않으려고 무척이나 노력한 한 사람이 있어요. 결국 그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승리한 사람이에요. 예를 들어서 결혼을 했는데, 누구가 더 나은 사람이 있더라. 나은 사람은요, 주변 돌아보면 다 나아 보여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뭘 항상 생각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 언약을 한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말합니다. 이 결혼은 오래 할 수 없어요. 깨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아마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윗이 말합니다. 아니다. 하나님 앞에 이 같은 행위는 범죄다라고 말해요. 옆에 사람이 볼 때는 답답하죠. 어리석어 보일 거예요. 병신, 쪼다 같은 놈. 말은 안 해도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기회를 줘도 그 기회를 취하지 못하는 저런 인생이니까 늘 저렇게 당하는 거야.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었어요. 하나님이 조정해 주실 것을 믿었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알아서 판단하시고 알아서 정리하실 거야. 내가 내 손으로는 하지 않아. 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앞에서 행한 언약을 그가 신실하게 이행할 자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안 믿는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믿는 사람도 결혼 언약,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이 결혼 언약을 아주 쉽게 깨버립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판단하세요. 심판하실 거예요. 두 번째가 교회 언약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 하나님 믿겠습니다. 그 언약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교인으로 등록하는 거예요. 하나님 믿겠습니다 해놓고 딴짓해요. 하나님도 믿고 다른 것도 믿어요. 그 언약을 배반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뭐냐면 오직 하나님만이 한 분 신이시다.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그 고백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 외에도 또 다른 신이 있어. 그 언약을 저버린 겁니다. 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무척이나 노력합니다. 이 신앙 지키기 위해서 정말로 몸부림치는 그런 고통과 아픔을 인내하며 참아내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야, 내가 성전시켜 줄 테니까 하나님 믿지 마. 주일날 교회 나가지 마. 출세는 내가 시켜주는 건데 무슨 하나님이 하는 거야. 유혹이 오죠. 지금 사울을 죽이면 될 것 같은 그런 유혹처럼 승리할 것 같은 유혹이, 뭔가 일이 잘 풀릴 것 같은 유혹이 찾아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 했어요? 언약한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였다는 말은 뭐냐? 예수 외에는 다른 구원자가 없음을 고백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예수 외에 다른 구원자가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거는 결국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양과 염소를 우리는 구분하기가 어려워. 점점 가면 갈수록 그게 확연히 드러납니다. 더 나아가서 교회에서 우리가 직분자로서의 언약을 하나님 앞에 맹세했습니다. 저는 목사로서 하나님 앞에
또 장로된 자로서, 권사된 자로서, 안수집사와 집사된 자로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겠다 맹세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언약 지켜야 돼요. 직분자로서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교회 교사로서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러면 어떤 어려운 상황이 와도 그걸 지켜야 돼요. 힘들고 고단하고 때로는 이런저런 상황이 오고 해도 지켜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직분자로서 약속했을 때 주일 성수 잘하겠습니다. 예배 잘 드리겠습니다. 한 1년을 못 넘깁니다. 직분만 있는 거예요. 그 언약이 없다라는 거예요. 언약. 상황에 따라 주일 성수 안 합니다. 이유와 핑계는 100이면 100, 1000이면 1000, 만이면 만, 무궁무진합니다. 그러나 언약을 이행하는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것을 지키려고 몸부림칩니다.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이 언약 지키는 것이 쉬웠겠냐 말이에요. 사울은 여러분, 다윗으로부터 여러분 이렇게 목숨을 부지 안 받아가지고 살았을 때는 감격스러웠습니다. 다윗아, 내 아들아, 네가 나에게 선을 행했구나. 네가 복을 받을지어다. 라고 했는데 어떤 사람이 옆에서 충동질합니다. 아이고, 다윗이 어디에 있는데요? 뭐 그래? 당장 3,000명 이끌고 그럽니다. 자기가 했던 약속, 언약 지키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저렇게 하겠습니다. 생각이 없어요. 우리가 뭘 항상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의 언약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구약에는 결혼의 언약, 신약에 와서는 교회 언약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목사로서, 장로로서, 권사로서, 집사로서 우리가 임명받을 때만 하나님 앞에 신실해서는 안 됩니다. 시간이 지나도 변함이 없어야 돼요. 진짜 좋은 사람이 누구예요? 변함이 없는 사람이에요. 변함이 없어요. 잠언 17장 17절에 변함없이 서로 사랑하는 것이 친구이며 위급할 때 서로 돕는 것이 형제다. 변함없이 서로 사랑하는 것이 친구라 그랬어요. 현대인의 성경에는 그렇게 번역을 합니다. 변함없어야 된다. 시편 119편 44절에 내가 주의 율법을 항상 변함없이 지키겠습니다. 그랬어요. 변함없이 지키겠습니다. 시편 102편 27절에도 주는 변함없이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끝이 없을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24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사람에게 은혜가 함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변함없이 사랑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함께하는 거예요. 그게 언약이에요, 언약.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야곱과 같은 사람도 있고 별의별 사람들 다 있어요. 근데 공통된 것이 하나 있어요. 한결같은 거예요. 성격의 문제가 아니에요. 실력이나 재주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실력과 재주로 하나님의 사람을 판단하시는 게 아니에요. 누가 과연 신실한가? 그래서 우리에게 신앙생활을 이렇게 허용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진짜 신실한 자가 누군가를 가려내는 거예요. 그래서 알곡과 가라지를 가려낸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알고 계셨지만 하나님의 그 판단이 옳음을 모든 사람에게 다 증명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처럼 열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결혼에 대한 언약의 말씀을 하십니다. 달란트의 비유를 통해서 교회 사명자로서의 언약을 말씀하셨어요.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서 진정한 사랑의 언약을 실천한 자가 누군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언약입니다, 언약. 전부 다. 주님이 오실 때 가려낼 것이다. 점점 세상이 혼란스러워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언약에 끝까지 신실하게 이행하는 사람이 얼마 없어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교회에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죠. 진짜 남는 사람이 알곡이에요. 가정생활 속에서 많은 바람이 불어요. 근데 그 가정을 지키려고 몸부림치는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멋진 남편, 멋진 사람, 남자, 뭐 이쁜 여자 오면 뭐 갈아타기 한다? 그 사람은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가 가정생활하면서 병든 사람, 배우자를 병들게도 해버립니다. 버리는 사람이 있고 끝까지 책임지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언약을 신실하게 이행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전 지을 때 무슨 나무를 썼다고 되어 있습니까? 백향목 썼죠. 왜 백향목 썼습니까? 그 나무의 질이 습기가 많든 적든 더위가 있든 추위가 있든 그 백향목은 성질이 변하지 않아요. 우리의 삶에 이런저런 어려움이 와도 항상 한결같은 그 사람. 그래서 여러분, 일꾼은 누구냐? 가만히 지켜보면 자기 성향이 나와요. 아, 이 친구는 변함이 없구나. 늘 한결같구나. 반대로 어떤 사람은 맡기기가 두렵습니다. 맡기면 또 무슨 문제가 발생할지 몰라. 맡길 수가 없어요.
실력 차이 아니에요. 능력 아니에요. 꾸준함, 한결같음, 변함없음. 그게 믿음이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모습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 생활도 좀 변함없이 하세요. 꾸준히 하세요. 헌신과 봉사도 꾸준히 하십시오. 기분 좋을 때만 하고 우울하고 꿀꿀할 때는 안 하고 그거 아니에요. 우울하고 꿀꿀해도 속상한 일이 많아도 자기 자리를 지키는 그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점점 가정이 깨어지고 교회가 무너지는 이때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지를 생각하며 다윗처럼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